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주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얻고자 이렇게 함께 예배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과 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것을 제대로 복음으로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와 환경을 붙드시고 채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을 위해 복을 더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마음이나 육체나 환경에 상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평생 주와 함께하는 기쁨이 어떤 기쁨보다도 큰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에도 우리가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말씀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또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구별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최초 조상인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 우리가 첫째 부활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믿음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감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감이 필요하고, 부르실 때에 내가 응답하고 어디를 향하여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영감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의인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장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등 돌리고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길을 갔다가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셨던 생명과 복에서 떠나갔던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 때에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록된 글자로 된 말씀이든 목사의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이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던 음성이던 간에 어쨌든 주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 그들은 다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째서든지 간에 주의 음성을 듣는 일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도 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큐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니까 모이면 뭘 안 할 수 없으니까 예배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으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듣고 원하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들으려는 것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주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예수께서 직접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도 주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주의 음성을 제대로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것인지 참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제는 참 그래도 기쁜 소식 하나가 들렸습니다. 시위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전처럼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고 잘 됐대요. 그걸 가지고도 또 말이 많습니다. 평화적이어서 문제가 없었는지, 경찰이 먼저 버스를 안 막아서 평화적이 됐는지, 하여간에 뭐가 먼저인지는 자관에 모르겠는데 어쨌든 들리는 소식은 꽤 참 감사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들을 이쪽 저쪽 듣다 보면 도대체 이게 뭐가 맞지? 그래서 참 분별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또 여러분들도 주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정말 주의 말씀이 맞는지, 맞다면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제대로 잘 분별할 줄 아는 영감이 필요한 정말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며 또 간구할 때마다 그런 영감을 구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색깔의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색채를 잘 보고 구별할 줄 알지요. 혀의 감각이 좋은 사람들은 음식 맛을 보면 그 맛을 제대로 잘 감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음감이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음을 듣고 옳은 음인지 틀린 음인지 좋은 음인지 나쁜 음인지 구별하지 않습니까? 결국 어떤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제대로 잘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인데, 더 좋은 것을 찾고 옳은 것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인데, 결국 영감이라는 말도 내 영혼에 유익하고 더 좋고 나은 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뜻이니까 영감을 구하자 하는 말은 주의 말씀을 제대로 잘 읽고 분별할 수 있고 듣고 분별할 수 있고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좋은 영감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찬양도 그래서 영감으로, 기도도 영감으로,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것도 영감으로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져 있느냐,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너희를 부르신 그분은 믿음직하신 분이니 그가 또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해놓고 있어요. 또 로마서 말씀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듣고 그 부르심대로 행동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도우시는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 하는 정말 담대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온 것 같지만 전도자들을 통해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부르셨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있지 않을 텐데 적어도 내가 이 자리까지 와 앉아 있다는 것 자체, 내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하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사무엘이
어려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그가 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스승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앞에 3번이나 이렇게 가게 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우리가 혹 사람의 음성을 듣고 나온 것 같지만 본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왔으니 하나님의 음성대로 온 사람이라면 정말 후회함이 없는 신령한 영적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나오라 하셨을 때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통해서도 부르셨고 성령을 통해서도 한 소망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부르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집에 있다가 보면 제가 이제 신이나 신영이를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신영이보다는 신이를 많이 부르지요. 신아, 그러면 이제 딱 눈치를 봅니다. 그러면 뭐 커피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 물 뭐 이렇게 하든가, 리모컨 이렇게 찾든가. 참 신기한 게 그냥 제 발로 걸어도 되는데 워낙 입에 배 가지고요, 그냥 신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딱 부를 때 내가 왜 불렀는지를 알더라고요. 눈치 딱 채고. 물론 간혹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신아 그랬는데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자식이 그냥 좋게 예쁘게 얘기하지, 이럴 때도 간혹 있지만 그래도 어떨 때 부를 때는 이제 대답을 이렇게 하고 왜 불렀는지를 묻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자, 성경을 좀 찾아보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 하셨는데 그 이를 위하여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영생을 취하라 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다. 그런데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서 영생을 취하는 분명한 조건 중에 하나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선한 싸움이란 얘기가 뭡니까? 싸움은 싸움인데 생명을 얻게 하는,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살리는 싸움이라는 얘기고요. 싸움이라는 말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상대편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싸우고 반대편은 죽이기 위한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잘 구별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영생을 주고자 하시는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나가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실상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상대방은 어떻게 죽이려고 할까? 결과적으로 오늘 성경 본문에 얘기하는 다른 복음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복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죠. 복음. 이 복음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승전보.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디 축구 경기를 일본이랑 하다가 이기면은 기쁘잖아요. 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복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들려지면 와 하고 기뻐지는 거, 들려지면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거, 들려지면 막 힘을 얻는 거, 이런 거 말입니다. 그게 이제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복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복음과 함께 다른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있고 가짜 복음, 사이비 복음, 복음을 가장한 잘못된 가르침, 이런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얘기는 이 둘 사이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과 그 복음을 가장한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 같은데 잘못 따라가면 죽게 되는 것.
제대로 된 복음을 따라야 영생을 얻고 살게 되는 것.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까지 기록한 성경 어디에도 없는 저주라는 단어를 2번이나 연거푸 사용을 합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함께 했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2번이나 연거푸 얘기하거든요. 예수께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연거푸 얘기하는 것은 맹세라 그렇게 말했죠. 그것처럼 바울이 여기에 있어서 복음에 관해서만큼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이렇게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그냥 막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바울은 지금까지 항상 어떤 식으로 말을 했냐면 너희가 헬라인을 대했냐? 그럼 헬라인처럼 해도 돼. 유대인을 대해? 그럼 유대인처럼 해. 종이냐? 종처럼 행하고 자유자면 자유자처럼 해. 정욕이 막 들끓어? 그럼 결혼해도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혼자 살게 해서 사역을 하게 하실 것 같아? 그럼 혼자 지내는 것도 좋아. 늘 이런 식이었어요. 바울의 말이 어느 것 하나를 딱 꼽고 이건 맞아, 이건 틀려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크게 부담 갖지 마. 시장에 파는 것을 그냥 먹어도 되는데 남들이 혹 시험 들다면 안 먹어도 돼.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복음에 관해서만큼은 절대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면 저주받는다라고 아주 막 피를 토하듯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복음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참된 복음에서 떠나가지 않는 게 선한 싸움을 이기는 것이고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마태복음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복음을 수식하는 수식어가 딱 하나입니다. 천국 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이 땅에서 잘 됩니다. 병 고칠 수 있습니다. 부자 됩니다. 아들이 학교 잘 갑니다. 이거 복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요,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네 죄와 허물에서 용서받고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유일한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헷갈리는 것이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한테 그림자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들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착각하더라고요. 복음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 복음은 항상 믿음과 합쳐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느냐? 믿음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성경을 또 보죠.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도 복음 전함을 받고 나서도 왜 유익하지 못하냐면, 자,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복음에는 항상 믿음이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오직 믿음이, 어떤 노력이나 힘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필요한 것은 믿음만 필요한 겁니다. 믿음만.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잘못된 복음, 그것을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랬어요.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은혜 외에 다른 것을 만약에 요구하거나 다른 것을 가르쳐서 억압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다시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었는가?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영생을 얻기 위함인데 그 부르심은 뭐 때문에 부르셨느냐? 우리의 행위가 똑똑하고 잘나서 남들보다 조금 더 마음이 선하고 좋아서? 아니요, 100% 은혜로 부르셨다. 이게 성경의 고백이에요. 이 쉽고 간단한 복음이 근데 사람들한테 잘 안 믿겨지는 겁니다. 왜 안 믿겨지는가를 이렇게 봤더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자기 자신을 돌아봐도 완전하지 않은 사람, 요렇게밖에 못 살고 있는 주제, 이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하니까, 천국 간다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엄청난 일이다 보니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는 좀 부족할 것 같은 거예요. 자꾸. 어제도 이렇게 김장하는데요, 재밌었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됐다 그러고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됐다 그러고 저쪽은 좀 더 넣자 그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또 조금만 더 넣고 막 이런 일들을 몇 번 봤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저께도 이제 죄송합니다, 제 실명을 거론해서 강성훈 집사님이랑 성경 공부를 하다가 신앙생활 몇 점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몇 점이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박하셔요. 5점이래요. 5점. 난 적어도 한 50점쯤은 나올 줄은 5점이고.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주일 예배밖에 못 나오고 수요예배도 못 나오고 금요기도회도 못 나오고 기도도 많이 못 하고 성경도 못 읽고 이러신대요. 그래서 매일 기도 안 하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고 밥 먹을 때 3번 기도하고 차 탈 때 기도하고. 기도 하루에 많이 하시네. 성경도 또 생각하시고 하나님도 생각하시고 잘하시네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은 참 예쁘고 좋았어요. 참 예쁘고 좋았는데 그게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적어도 천국에 간다,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러면 적어도 일반적인 것보다는 좀 더 나은 윤리, 좀 더 나은 도덕, 조금 더 나은 언행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또 그걸 바라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라는 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필요 조건으로 복음은 말하고 있지 않다. 복음은 은혜만 말한다면 은혜만. 그런데 은혜를 받아놓고도 이게 잘 안 믿겨지는 거지. 그래도 뭐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지난 추수감사 행사할 때도 이제 오시기로 이제 손님처럼 오신 분한테 우리끼리 앉아서 파티하는데요, 그냥 오세요. 그냥 가도 돼요. 그냥 오세요. 그냥 마음만 갖고 오세요. 그래도 뭐라도 준비를. 그냥 오세요. 뭘 준비를 해요. 손님인데 얘기를 해도 계속 마음이 좀 그런가 봐요. 그래도 뭐라도 좀 갖고 봉투라도 이러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런 마음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계속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그것이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할 때는 참 좋은데, 그래 맞아,
복음으로 믿는 것도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돼. 이게 되면 그 순간부터 사람은 누구를 보냐 하면 다른 사람을 봐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것은 못해. 이렇게 되기가 십상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복음은 듣고 기뻐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질책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하면서 이게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포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바울이 니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냐? 아볼로가 니들 위해서 피 흘렸냐? 아무것도 한 거 없어. 다 은혜야. 무슨 소리라는 거야. 복음은 은혜밖에 없다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예수의 복음만 믿는다고 되냐? 율법도 알아야지. 요즘 우리로 따지면 성경도 좀 알아야지. 율법대로 좀 살기도 해야지. 행실도 좀 있어야지. 절기도 좀 지켜야지. 예배도 나오고 좀 그래야지.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뭐를 갉아먹기 시작하냐면 복음을 갉아먹어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으로 기뻤던 사람이 잘할 때는 괜찮은데 실수하고 빠지고 못하니까 정죄받고 무너지고 복음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말만 들리느냐? 구원은 하셨는데 나중에 심판하신대야. 이런 소리만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막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았다로 가야 되는데 글로 못 가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 절에 10절에 바울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말을 왜 썼냐 하면요,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막 전하니까,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은 그렇게 말 안 하던데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니들한테 인기 끌려고 포퓰리즘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포퓰리즘이 뭐냐면 사람들이 좋은 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니들한테 정말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러면 니들이 자기를 싫어할까 봐 인기 끌려고 그런 소리 한 거야. 니들한테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처럼 이렇게 힘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진짜야.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듣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어두워지고 상처받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듣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항상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자꾸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는 자꾸 정죄해서 너 이것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이따위로 행하면서 자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것도 복음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다 보면 억압되고 힘들고 괴로워요. 그런데 그 반대편하고 이겨서 자꾸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맞다, 잘못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는 내 행한 것과 상관없이 주께 받은 것이니 내가 이것이 내 복음이다. 이렇게 가야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은혜로 받은 복음에서 다른 것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 두 번째는 뭐냐?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여기 말한 다른 복음은 뭐냐 하면요, 이런 뜻입니다. 야, 바울이 원래 누구였는지 아냐? 원래 예수 반대하는 사람이었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었어. 뭐 그런 사람 말을 들어.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야. 우리가 원조야. 우리 담임 목사님이 누군 줄 알아? 야고보야. 예수님 친동생이야. 권위가 달라요, 이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최고가 누군지 알아? 수제자인 베드로야. 바울하고 어떻게 베드로를 비교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가 하신 말씀 말고 누가 한 말이 더 권위가 세워지느냐? 어떤 목사가 한 말이, 어떤 원조가 되는 교회가 한 일이, 뭐 이런 것들이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마치 복음처럼 되는 거죠. 바울은 이 부분을 굉장히 경계해서 아까도 얘기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신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의 복음만 있을 뿐이다. 복음은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 어떤 목사의 입에서 나온 말도 아니고 누가 깨달은 말도 아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예수의 말씀, 그 말씀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내가 만약에 그렇게 전해도 너희들은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우리나 하늘에 온 천사나 어느 누구라도 예수가 하신 이야기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 인정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 복음에 굳게 선 다음에 히브리서 6장에 말하는 것처럼 그 믿음에 굳게 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하다가 실수하면 다시 회개로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본 기본 바탕인 복음이 흔들려 버리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거지. 우리는 적어도 그 복음 위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뭔가 좀 남들보다 열심히 하고 잘하고 선하게 살고 말씀대로 행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복음 앞에서는 아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어떠한 복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성경을 배우는 여러분들도 제가 전하는 말이라도 예수의 복음, 믿음으로 화합해야 되는 그 복음에서 어긋나는지 아닌지는 제대로 분별하고 봐야 영감 있는 사람들이라. 저도 그렇게 돼야 마땅하고요. 저도 목사된 직책에 인간적인 게 있어서 이렇게 좀 다 잘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좀 잘 모였으면 좋겠고, 이렇게 좀 아주 크게 역사했으면 좋겠고, 이런 욕심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제 말이고 제 생각이고 제가 받은 감동이고요.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는지로 자꾸 돌아가야 한다. 저도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말하는 대로 돌아가고, 여러분들도 예수의 복음에 뿌리 내리는 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나누고 각각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있어서 쭉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계속 생각 없이 쫓아가 듣고 하는 건 말고,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주의 복음으로 검증할 수 있고, 복음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은 힘을 써서 행하되 그렇지 못한 부분은 반드시 마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듯이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교회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복음을 들을 때마다 감격스럽고 주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행복하고, 비록 내 삶이 그렇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르시니가 그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소망함을 가지고 위로함과 담대함을 얻고, 이렇게 신앙생활에 가다가 주님 마지막 날 부르시는 그때 정말 기쁨과 감사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기쁨, 그렇게 믿음으로 화답하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어떤 상황, 누구의 말, 어떤 형태로든 우리를 속살거리며 방해하고,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너희를 요란케 하는,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생각을 막 쪼개지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서 마치 어두운 터널 가운데 빛을 보고 나아가듯이 복음만 이렇게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신령한 우리 교회 또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오직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 믿음으로 화합해야 되는 그 복음, 다른 복음은 없고 참된 복음에만 의지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언제 어디서나 그 복음으로 돌아오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를 부르심으로 가르치시고 명하신 그 복음의 믿음으로 화합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주께 은혜 받은 그 사실, 주 예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 그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 주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분별하며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는 또 사람들은 어쩔 때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청구하고 정죄하겠지만 그때마다 더 낫고 더 분명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힘쓰고 노력하되 회개함으로 늘 복음으로 돌아가고 오직 참 복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살고 남도 살리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성찬을 하여 기념한 것처럼 주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여 유일한 복음 되신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참된 복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늘 돌아가기를 사모하는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